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려 하는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의 말씀 앞에서 위로도 잠시, 그들 앞에 서 있는 한 청년, 자신들과 함께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볼리 만무한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키득거리며 비아냥거립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배척했는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다름 아닌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 은혜가 소멸되었죠. 편견은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교만이기 때문이죠. 편견의 기준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편견으로 인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잘못된 편견은 은혜를 받아도 지속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은 결국 나 자신도 쓰러지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배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만난 시돈의 과부, 엘리사가 만난 아람의 나아만 장군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곡을 찔러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내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겠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건 동생의 행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화를 내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 역시 모두 크게 분노하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죠. 또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책망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화가 나는 감정에 휩싸일지라도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기 원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어떠하든 본문 마지막 30절의 상황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지나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라는 뜻이죠. 낭떠러지에 몰리거나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정해진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편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음의 말씀을 모시고 새기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작은 노력과 결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입견, 편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편견과 같은 죄를 내려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손 내밀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